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신비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입니다. 신비란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사랑을 받고 누리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였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도리어 잘된 일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전하지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그를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말이오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동굴이나 바위를 파낸 인공동굴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석회석 지대인지라 자연동굴이 많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장만한 무덤은 가족묘였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을 차례로 그 안에 모시고 시간이 지나면 시신을 갈무리하여 작은 상자에 보관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드나들기 위해 그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 서 있는 곳은 양떼가 들어가며 나가며 꼬르렀지만 돌로 막은 무덤은 열 때마다 새로운 죽음이 들어갈 뿐입니다. 결코 살아서 나온 적이 없는 무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뿐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절대적인 악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입구를 굴려서 막아놓은 돌은 죽음을 단단히 지키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양의 문 또는 문지기와 전혀 다른, 아니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들의 힘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 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 막은 돌 옮겨 놓는 일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고작 겨우 그 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지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먼저 마르다를 가리켜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은 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정말로 사람이 이름 남길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유명인들의 이름이 추하게 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오직 산 자들의 몫입니다. 이름이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 이유는 마르다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마르다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어 냄새가 나는 시체일 뿐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실제적인 말씀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범답안을 말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간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려고 3일 동안 무덤 주위에 머물지만 4일째는 그곳을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매년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 말씀을 읽으며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내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처럼 도무지 못 믿겠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상식이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고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가 그 말을 너에게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확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한 것을 보아 마르다가 아무 말 없이 따랐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처럼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막았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들으시고 아시는 걸까요? 이렇게 아들이 부탁해야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격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반드시 말해야 할 수 있고 부탁해야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는 말씀도 꼭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야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뜻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시지만 완벽하게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여 억지로 하게 하려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믿게 하도록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 믿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무덤 막은 돌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 하는 수 없이 무덤 막았던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십니다.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악취 풍기는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들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울림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권위 있고 위험찬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시나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나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였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이 듣도록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죽음은 이 세상의 절대적 지배자인 것처럼 생명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관 안에 죽은 사람에게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벌써 시체가 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사람에게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죽은 자가 듣기 때문일까요?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둘러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사로 들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때 거기에 둘러섰던 사람들 들으라고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으로부터 생명의 주님께로 나와 산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예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명치료 또는 연명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들이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미흡함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자가 아직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명의료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 앞에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옷 궁금했습니다. 최근 2023년 4월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35%에 불과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도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연관성은 조사된 바가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기에 목숨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넘어 믿어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